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모여서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 키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새벽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못 누립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로 인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주로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환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실제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주님이 다 상하셨죠. 몸이 완전히 상했는데 누구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겁니다. 이걸 예언한 겁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받아야 될 처벌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화평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로 인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누가 아담입니까? 내가 아담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인에게는 그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로 인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내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피값을 우리를 다시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 시장에 있던 우리를 대사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들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용서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이 구절은 고대 로마의 노예 시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있는 누군가는 어떤 단위에 있게 됩니다. 어떤 단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단위에 올라 있는데 단에 노예가 있는 겁니다. 노예들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 뒤에 있는 기둥에는 창이 매달려 있고요, 그 창이 노예의 머리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나의 죄의 창 아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창은 나의 머리 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나는 팔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의 이 결정에 따라가게 됩니까?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이 노예 2명을 사서 한 사람은 요리사로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은 창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노예 시장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노예 시장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피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노예 시장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겠다. 내가 그를 사겠다. 사탄아, 내가 그 몸값을 지불했노라. 이들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죄들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죠.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구속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죠.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로 붉은색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이 하얀 바탕에 성찬식 때 보면 흰 보자기에 붉은색 십자가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저는 늘 그걸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 심장이 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피가 끓어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피값으로 대사하셔서 사탄의 노예 시장에 팔려있던 저를, 우리를 대사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서를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영의 간사함이었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른 시편들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복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형통을 누리야 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도 11조까지 갖다 바치고 교회 예배당까지 지어가면서도 전도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도 기도 응답문이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탁탁 깔려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와 똑같은가 하면 제가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학원을 안 다녔단 말이죠. 지금은 학원 안 다닐 수가 없는데 제가 면허증 딸 때는 학원을 30분 운전 배우면 10,000원 내는 학원을 몇 번가 3번 갔습니다. 성실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또 갔다가 덜그덩 하다가 가다가 떨어지고 뭐 진짜 고충이 많았어요. 이론은 한 방에 붙었습니다. 저는 면허증 이론이 80점이 카트라인인데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 있죠. 그 몇 장 보고 시험 문제 유형을 딱 보고 가서 그냥 친구가 사주는 통닭 한 마리 그 전날 먹고 친구 집에 자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시험장이 김해에 있었습니다. 김해까지 버스 타고 이렇게 쫙 갔습니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딱 시험 봤는데 80점 카트라인 딱 붙은 겁니다. 문제 유형 봐가지고 딱 치고 모르겠다 싶은 거는 볼펜을 탁 굴려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고 했는데 80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면허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머리만 믿고 실기를 보러 갔습니다. 이야, 겸손이라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학원을 안 다니니까 노하우를 모르잖아요. 그럼 몰아보지를 말했으니까 직선을 가는데도 뭐가 차가 엉뚱한 데를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운전 사실 시험 보러 가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실력으로 하는데 나중에 겨우 이 코스 붙어가지고 장거리를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경사를 올라가잖아요.
그 경사 섰다가 올라가면 점수가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대로 미끄러지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장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노하우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다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운전면허는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그 없는 돈에 감사한 것만은 딱 제가 잘라서 먼저 바치고 그때 뭐 돈 없을 때니까 갔는데 확실히 학원을 안 다닌 저에게 그 코치해 주신 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하니까 그대로 붙은 겁니다. 그 운전면허 할 때 그 오르막 있죠? 그 오르막을 딱 브레이크 밟았다가 이렇게 드르르 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어디에 미끄러지느냐, 드르르 올라가야 되는 이 부분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꾸 미끄러지고 기도해놓고 미끄러지고 인생의 복을 못 누리고 미끄러지고 형통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다 어디에 걸려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목사님 미운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미운 겁니다. 근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막 하는 분들 있죠. 미운 겁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여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숨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죠. 영안에 간사함이었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는데 다윗은 중요한 죄가 오픈이 됐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거 이게 오픈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죄 이게 오픈이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나단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다윗이 양심에 그놈 죽을 놈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딱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정치인 같으면 오리발 내밀 건데 다윗이 뭐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형통과 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뚫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죄를 숨기고 있으면요 신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하는 사람은요 편치를 않습니다. 불신자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상관없죠.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편치를 않아요.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쇠할 정도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하나님이요 회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무겁게 확 눌러버린 겁니다. 마음을.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용서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다윗은 불타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뼈가 새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의 육신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 불치병자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본인이 왜 고통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나의 이 질병이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본인은 병의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그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의사는 외적인 것만 이렇게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그 막힌 담.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중병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 병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모를 때는 필요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대신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짐을 지도로 이끈다.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만난다. 이거는 환자들에게 큰 복이 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질병, 이런 정신병, 이런 육신의 병, 불치병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어리가 있습니다. 그 한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가 막힙니까? 복이 막히는 거예요. 위에서 복을 주시잖아요.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했죠. 어려움을 당했지만 형통했습니다. 그 요셉의 복은 막 담을 넘어서 막 넘어가잖아요. 그게 형통인데, 형통해야 정상이고 그 신자가 받는 축복인데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막히는 거예요. 복도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문이 자꾸만 가로막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완전히 용서해. 그럼 나도 완전히 용서해 줄게. 주님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젊은 남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제가 웃으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눈알을 쳐다봅니다. 반드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바람 피지 마.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로는 용서받겠지만 여자들은 용서하지 않아. 조심하세요. 항상 제가 젊은 남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수십 많은 자녀분들을 이렇게 그들의 맺힌 쌓인 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눈물, 진짜 피눈물 나는 분들 많습니다. 용서하러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해자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부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절대 배우자를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저보다 연배가 좀 한참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남자분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걸린 거예요. 돈이 많은 분인데 부인한테 꼬리가 밟혀가지고 잡힌 겁니다. 바로 뭐 아들, 딸 뭐 사이 다 모인 겁니다. 싹 다 모여서 그날 한꺼번에 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가족회의에서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오픈을 한 겁니다.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날로부터 그 남자 성도님은 모든 권위를 다 상실했습니다. 백의종군이죠. 군대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강단이라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됐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용서를 안 해주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끼리도 얼마나 가까운 사람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교인 간의 그 척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와, 진짜 제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들끼리의 이 빈정상한 이 용서 뭐지 뭐, 와, 이거 뭐 도저히 뭐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안 통하고, 이거는 뭐 진리도 안 통하고 상식도 안 통하고, 이거는 뭐, 이거 신앙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신앙 없는 남자들은 맨날 여자분들 옮기 다니는 데 교회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게 뭐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제가 안산에서 놀란 게 뭐냐면, 남자들은 무슨 죄냐? 저 여자들이 저 상처받고 열받아가지고 움직이 다니는데, 그 가방 들고 맨날 성경책 들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맨날 돌아다니고, 아이고 저 자녀들은 무슨 죄냐 이 생각을,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뭐 진리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뭐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막 헌금 갖다 바치고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안 돼요.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완전히 용서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만 용서하죠. 요만큼은 해줄게. 요만큼. 자식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는 안 돼. 평생 꿇어! 이렇게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전한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후배들한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걸리면 죽어. 조심해. 끝이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수많은 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양원 가서 보니까 우와, 뭐 여자 장로님, 여자 권사들 쫙 앉아 계신데 분노와 적개심. 나를 이런 데 집어넣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딱 뒷목 잡으시는 혈압 터지기 직전의 분들입니다. 제가 그런 데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쌓인 한을 풀어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보혈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풀리더라고요. 영혼에서도 풀리고, 그 가정들, 성도들 심령에도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형통, 하나님의 복, 기도 응답의 문,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라. 그럼 나도 완전히 용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저주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집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영은 다윗의 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택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택들을 즐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하죠.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보니까 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입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과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처럼 새로워지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있죠. 그리고 조상님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갑질하는 거 있죠. 나보다 약한 사람. 노인 학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학대를 안 받아요. 거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학대를 안 받는데 노인들이 학대를 어디서 받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절대 안 받습니다. 다 집에서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학대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학대라는 것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학대받는 분들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립니다. 만일에 부모님이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 자녀를 저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문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복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학대하는 거, 이런 것들, 폭력을 행사하는 거. 폭력은
물리적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 더 심각한 겁니다. 해병대 요원들은 보니까 요즘도 욕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 전역하신 분 보니까 해병대는 지금도 욕을 참 잘한대요. 왜냐, 물리적인 폭력 잘못하면 이게 감옥 가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마법의 달인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마법 쓰는 달인.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이렇게 갈구고 이런 걸 언어로 다 하더라고요. 뭘 부르는 겁니까? 저주를 다 부르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인생에 저주가 드리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정마다, 인생마다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먹구름이 확 끼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뭔가 영향을 나한테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와 조상들이 지은 죄악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가 지은 죄와 조상들의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해를 끼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원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숨깁니까? 정직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그 저주로부터의 구속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으시죠? 형통하고 싶으시죠? 기도응답문이 막 열리는 걸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인생이 안 됩니까?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부모님이죠. 반드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게 뭔가 맺힌 거 있죠. 반드시 용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남은 인생이 풀립니다. 또 살아오면서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있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세요. 모든 사람. 특정한 개인입니다. 그 사람은 특정한 개인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육신의 질병의 많은 원인이 내가 죽어가면서도 모른단 말이죠. 본인이 못 깨달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자가 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풀려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저주해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저주해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가난 이것만 자꾸 본단 말이죠. 왜 이래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왜 내 가정은 풀리지 않을까? 가문은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는데 교회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마귀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집구석이 지옥 같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옥이지 뭐 안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잘 돼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랄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뭘 잘해야 되느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 맺힌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라 안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라 부르더만요. 그 인간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감정으로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는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하냐? 확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뭡니까? 차용증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확 찢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노라. 나는 그 인간 누구누구를 용서하노라. 기도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창피하거든 자동차 안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안에서 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또 곤란한 일 생기면 선언하시기를, 해방받게 되시기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